창세기 7번째 그 토라 포션이에요. 제목이 바예제가 나와요. 떠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라는 거거든요. 바예제. 바예제를 이렇게 보면 누가 떠나냐?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28장 우리 10절에서 22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바예제 하는 거죠.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바예제는 떠나다 나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어저께까지 이렇게 쭉 톨도트를 봤는데, 톨도트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네, 야곱이 장자권 이렇게 에서에게 이렇게, 네,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빠를 속이기도 했고 아버지 이삭을. 그래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 떠나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라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부모도 떠나라 했잖아요. 자,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난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디요? 브엘세바가 뭐죠? 거기에 우물이 있죠.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우물이 있어요. 브엘세바. 거기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브엘세바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이 아주 깊어요.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가 조금 한 20m 정도 이렇게 조금 올라간 분지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형성된 그런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7번째로 이스라엘의 7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브엘세바라고 자료들에 쭉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브엘세바를 물이 있고 부모가 있는 아주 어떤 안전지대, 편안한, 고민 없이도 노력 어쨌든 아주 편안한 내 집인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란으로 가래요. 하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뭐죠? 마른 땅. 바짝 말라 있는. 자, 한번 물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물은 뭐예요?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 의미하죠. 그죠? 은혜를 의미해요. 그러면 브엘세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거동락하는,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지금 바짝 마른 땅, 하란,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떠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절에 볼게요. 떠났는데, 분명히 떠났는데 11절이요. 2절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짐에 갔어요. 자, 읽어볼게요.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짐에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우니라. 출발을 했는데요. 해가 졌네요. 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에 굳이 해가 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는 뭐지죠? 빛이잖아요. 빛이 사라진 거예요. 광야에서. 저 한 가지 소망이, 아니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에서, 네게부 광야에서 캠핑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예요. 다음엔 저 김홍근 선교사님 불러가지고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몇 번 이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그거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라고. 근데 김홍근 선교사님은 그거 꼭 하시라고 이야기하셔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음번에 갈 때는 김홍근 선교사님을 꼭 이렇게 잡아 끌어서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 저녁 잘 거예요. 자, 해가 진다고 그랬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그 깜깜한 데에 밤을 지내라고. 자, 누웠는데 뭐가 필요해요? 베개가 필요해요. 요즘 베개들 잘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기 어디죠? 저 캠프 수양회 갈 때 이따만한 허연 베개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학생들 그래요. 제가요 이번에 3주 갔다 왔잖아요. 저 베개 들고 갔어요. 그 이게 왜 여행용 비행기 목베개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진짜 베개. 내가 평상시에 항상 베고 자는 침대에서 베고 자는 베개를 들고 갔다니까요. 이거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베개 때문에 되게 제가 막 이렇게 쓸어내렸어요.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3일 있다가 이스라엘로 넘어오기 바로 전에 3일을 더 자야지 되는데 그때 베개가 숙소를 옮기면서 베개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숙소에다가 놔두고 왔다. 그리고 남편한테 막 뭐라 했어요. 아니 왜 그 베개를 내 거를 안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고 내 거 안 챙겼냐고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딱 왔는데 그 베개가 다른 분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받아가지고 2주 동안 그 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 베개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를 취해서 잤대요? 돌이요. 돌이 어떨까? 아무리 매끈매끈하게 생긴 돌이라 할지라도 돌이 따뜻할까요? 편안할까요? 차갑잖아요. 울퉁불퉁. 그걸 베개로 삼아서 누웠다 그래요. 자, 베개를요. 서서 베개 베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앉아서 베개 베는 분 계세요? 뭐 이렇게 의자 이렇게 높이 하고 뭐 목베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목베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워서 돌베개를 뱉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눕는다, 누우니라, 눕는다. 왜 누워요? 쉬고 싶어 눕잖아요. 자려고 눕잖아요. 잠은 안 자더라도 내가 너무 피곤해서 휴식을 위해서 몸을 좀 이렇게 이렇게 휴식을 위해서 쉬기 위해서 눕잖아요. 눕다라는 말, 이게 쉬다, 휴식하다 이 말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눕는다, 동침하다. 동침하다라는 미닝이 알죠? 눕는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 뜻도 있어요. 그거는 그 뒤에서 볼게요. 자, 머리가 이 돌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머리는 뭐죠? 지배권이죠. 그렇잖아요. 손이 지배하나요? 모든 몸을? 아니잖아요. 머리가 지배하잖아요. 머리를 지금 누웠다는 거예요. 댔다는 거예요. 돌베개에 돌에 기댔다는 거예요. 이 돌베개가 무엇이냐? 자, 우리 12절 볼게요. 이거 보고 얘기할게요. 12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누구죠? 야곱이죠.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네. 지금요. 아까 야곱이 떠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 아버지 집, 브엘세바, 편안한 곳, 안전지대 그곳에 있다라면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이할 수 없어요. 돌을 베고 그냥 광야 가운데에 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떠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느냐? 바로 12절에 있어요. 사다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사다리. 그 사다리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과 하늘, 네, 하늘과 땅, 우리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하늘에서 살고 계신가요?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분리된 것으로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야곱의 꿈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어졌다? 연결되어졌다. 사다리가 그 히브리어로 슐람이에요. 슐람, 네, 슐람. 생각나는 누구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유대인들은요, 이 슐람이라고 하는 이 사다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요거를 사람 이름에다가도 잘 써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셉 슐람 장로님 목사님 계시죠? 그분도 이 사다리라고 하는 이 슐람을 이름으로 쓰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미닝으로 지어 주셨겠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땅과 하늘에 분리된 그런 영역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다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체와 그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은 신약 예수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야곱의 사다리 역시 예수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누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그게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게 목사가 전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네, 또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본다. 지금 누가 봤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요. 이제 야곱의 그 사다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 있지 않으십니까?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13절이요. 13절.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주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토라 포션? 톨도트 했잖아요. 계보 얘기했잖아요. 족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서 푹 솟아 올라온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톨도트가 있는 거예요. 계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없이 그냥 툭 튀어나왔어.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이 계보를 통해서 전수되어져요. 저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의 자녀들, 저희의 아들, 딸, 손주들까지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수되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손자의 믿음으로 전수되어지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저는 1세대인데요. 믿음의 1세대인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신앙의 대물림이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안 나와요. 왜요? 야곱이 그것을 취했거든요.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 야곱이 뭐 형한테, 형 에서에게 사기쳐가지고 뭐 장자권을 이렇게 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신앙의 대물림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물림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요, 진짜 극히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선택이야. 강요하지 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맞아요. 신앙은요, 부모의 신앙 유산으로 신앙 대물림이 되어져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다 크다 보니까 이제 다 컸어요. 그러니까 참 가르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전에 어렸을 때 가르쳤던 것이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밖에 나가 살잖아요. 이번에 땡큐 한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전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팬데믹 되면서 이제 동영상 예배 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자기 영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 소리를 몇 달 전부터 했거든요. 계속 저도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주일날 한 3군데 4군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찾는 거예요.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7월인가 8월 달부터 그 교회를 둘이 나가고 있어요. 그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정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가 또 적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좀 뭐죠 이거
바이블 스터디도 좀 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간에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니고 있대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가운데 제일 잘하고 감사한 게 그 교회 찾은 것에 대해서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앙은요,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쳐야 해요.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가르쳐야 해요. 애들이 막 튕겨나갔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조금 샜습니다. 우리 15절 보도록 할게요. 또 아까 14절 빼먹은 것 같으네요. 죄송해요. 14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네, 내 씨. 야곱의 씨잖아요. 야곱의 씨가 티끌이 되어서 널리 퍼진대요. 널리 티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훅 불면 날아가는 게 티끌이잖아요. 세상 무거운 돌 같으면 훅 분다고 퍼져요? 안 퍼지잖아요. 자, 티끌같이 온 세상에 퍼졌다. 그리고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씨앗, 야곱의 씨, 이스라엘의 씨앗이 뿌려지고 퍼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모든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하나님의 그 민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야곱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요. 또한 그들 역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15절. 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마다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동행하심이네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떠났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브엘세바에서 떠났잖아요. 하란으로.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이야기하세요. 데려오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뭘 하셔요?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다?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두 누가 알고 계세요? 네, 성령님이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도우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아요. 내가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지쳐서 쓰러졌어요? 아세요.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여기 이 땅으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나요? 아니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곳으로 데려오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을게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요? 지금 잠잤던 곳, 자고 일어난 그 광야, 그 어느 곳, 그곳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늘에 아까 사다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다리가 아니에요. 사다리가 세워져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하늘 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으니까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다 이곳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설 곳이다 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면 베개로 삼았던 그 정말 슬프고 막 고난 가운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 베개를 어떻게 해요? 세워서 기둥으로 삼았대요. 그 돌을 엄청나게 큰 돌을 이렇게 베고 잤을까?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저 이렇게 베고 누울 만한 돌 그거를 세운 거예요. 세워놓고 그 위에 갖고 있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곳이 베델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건축자의 그 버린 돌 있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 그것이 뭐라 그래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있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버린 돌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취하셔서 모퉁이 돌 삼으시잖아요. 내가 베고 누웠던 그 돌,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고 쓰라림이고 차가운 돌이 얼마나 차가워요. 밤 되면은 더 차가워지잖아요.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20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제 야곱이 그 꿈을 다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돌을 세워놓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서원 기도 많이 해보셨어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원 기도 하나님께서 꼭 취하신다, 꼭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서원 기도를요,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서원이에요. 나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0분의 1이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요. 내가 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10분의 1은요. 나 전체를 드리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사히 정말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조건인 것 같죠? 아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고 내가 이거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다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12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지금까지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2절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세요? 하늘 문이 열리는 소망이 있으세요? 오늘 결론 요한복음 1장 15절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땅까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첫 번째 스텝이 뭔지 아세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과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가는 길 과정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 깜깜한 광야에서 막 옆에서 별의별 동물 소리들이 다 나는 그곳에서 과연 잘 수 있을까요? 안 잤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다리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의 컴포트 존이 있잖아요. 나의 안전지대. 거기를 떠나야 돼요. 물리적으로 내 몸이 떠날 수 있다면 떠나보세요. 진짜로. 그런데요. 우리가 심리적으로요. 정신적으로요. 내가 편안하게 누려왔던 것들. 이거는 내가 너무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포기해 보세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마땅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떠나보세요. 그리고 정말 광야 가운데 나 혼자만 있네 라고 하는 그 존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아까 이거 좀 빼먹은 것 같은데 4번에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네,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은 누워 있었고 동침. 만약에 그러한 자에게, 나와 함께 동침한 그 자에게 내가 이 약속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운 땅, 내가 누운 땅, 내가 나와 함께 동침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주님과 동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 사다리가 세워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우리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땅에만 살고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땅에만 머물러져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저에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하늘과 땅에 분리되어져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각자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란으로 가는 길, 하란과 같은 그런 바짝 말라버린 땅, 너무 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것,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란이 아니에요. 그것은 브엘세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 소리를 내서 본인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